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아멘. 예전에 제가 아프리카에서 오신 선교사님 집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고 처음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저도 많은 깨달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는데 제 좌우 옆에를 다 봐도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었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집회 시간이 다 끝나가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도전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아프리카로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일구동성으로 아멘! 하고 다 화답을 했어요. 그러고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선교사님이 거기다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하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부모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라고. 갑자기 분위기가 샤해지면서 쳐다봤는데 단 한 번도 일어나는 부모님이 안 계셨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 아프리카로 가야 되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고 자녀들이고 그 자녀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모를 초청했으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선교사님이 그렇게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아프리카로 보내달라고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모님들의 그런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이 자녀들이 어쩌면 큰 영향을 받아서 어쩌면 정말 일평생은 아니더라도 이 아프리카의 선교로 단기 선교로 또 헌신하고 수고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마음의 결단이 누구나 있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알고 느끼고 깨닫고는 있지만 실제 삶 가운데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갈등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을 했지만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모든 생명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렇게 살겠다. 그런 고백을 수도 없이 하는데 우리의 고백과는 다르게 이 현실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생명은 고사하고 조그만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고 고민하고 근심하여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어떤 면에서는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가장 신임을 받는 그 사람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큰 위안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고 늘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짐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는데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배신자죠. 배신자. 어떻게 보면 가룟유다하고 비슷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막판에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가 뭐가 다를까 하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다가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여러분,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바로 오늘, 그러니까 오늘이 종려주일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 때 이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그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 중에 마지막 5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모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시간이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젠가?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금요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이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 날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요일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마무리 짓는 그런 사역의 결론과도 같은 날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22장이 바로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3년 반 동안 그냥 계속 식사를 같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 식사예요.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걸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했어요. 그런데 만찬을 하는 그 와중에 제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못한 예수님이 팔을 걸어붙이시고 세숫대야를 가지시고 또 수건을 둘러매시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이렇게 하세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그 마가의 다락방을 나와서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밤새도록 이제 기도를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이 되어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죠.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이끌고 와서 결국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새벽 내내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세요. 그러다가 오전 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리고 6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운명을 다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부인 사건, 이거는 언제 있었던 일인가?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돼요.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갈 때 그때의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54절 한번 보세요.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끌고 가는데 수갑을 채워서 그냥 공손히 모시고 예수님을 갔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 취급하지 않고 끌고 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짐작이 돼요. 바로 그렇게 비참하게 끌려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같이 따라가면서 지켜본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예요. 그러다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는 엄청난 일생일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갑자기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에 의해서 너도 예수와 같은 패가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이 베드로가 순간 너무 당황해서 아니라고 자고한테 3번씩이나 부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다니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그 얼굴이 얼마나 많은 사람 알려졌겠습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죠. 다만 이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닌 그것만으로도 이 베드로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프라우드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겁니다. 당연히 얼굴이 알려졌으니 아무리 컴컴한 새벽이라 해도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러고 나서 1시간 만에 3번이나 이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에 대해서 극구 변명을 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도저히 알지 못한다. 그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돼요? 닭이 울어요.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예언이 적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여기서 깊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생애의 그 중요한 마지막 순간은 왜 베드로의 성공담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처절하게 실패한 이 베드로의 모습, 그것도 더군다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나약한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언급하고 계실까? 사실은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모든 상황이 흘러갈 것이고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마지막 순간에 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일을 경험하게 했을까? 왜 성경은 그것을 언급했을까? 여러분, 그게 너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이 성경에서 빠져도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조금의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끔 하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는 뭘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딱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바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베드로에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일이 있게 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욕이나 핍박이나 고통을 당한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집을 떠나서 3년 이상을 방황하고 집이 없는 가운데 떠돌아다니는 것, 그게 힘들다면 힘들었지 사실 이 베드로는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사실 없습니다. 오히려 이 베드로는 이 예수님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에게 주목받았고 관심의 대상이 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쩌면 이 베드로는 늘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인기 스타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모여가면 어떻습니까? 많은 팬들이 몰려와서 그냥 열광하고 그냥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인기 스타의 스태프들은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자기가 본인은 아닌데 마치 자기도 뭔가 된 것처럼 우쭐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경우가 여러분 없으니까 모르시겠지만 분명히 그럴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경우가 딱 그렇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당시 이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다 퍼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격리해서 살아야만 되는 문둥병자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게, 그 소문이 확 이 온 땅에 다 퍼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걸 알 수 있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말씀을 증거하셨죠. 해는 점점 저물고 이제 점점 사람들의 배가 고프기 시작할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 이제 사람들 내보내야 돼요. 집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이제 날도 저물었고 배도 고플 텐데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결국 막 음식을 찾다가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기적의 바구니를 만들죠.
그래서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의 제자들이 이 바구니를 돌리면서 끊임없이 거기서 나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로 인해서 정말 배부르게, 행복하게, 만족하게 그렇게 지나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얘기했어요. 먹은 사람이. 그러면 여자하고 아이들까지 다 계산을 하면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10,0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항상 사람들이 따라다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주목을 받지만 그 제자들은 얼마나 우쭐했겠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자신들이 관심을 받게 되고 사람들이 자신들도 우러러보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에 어쩌면 교만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베드로인데.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사는 건데 마치 이게 내가 한 것처럼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 베드로는 똑같은 것 같아요. 어느 날은 예수님이 무리해서 이렇게 오시는데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와, 유령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걷죠. 아마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와, 내가 무리를 걷네. 아마 자기 자신도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처럼 수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어요. 한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알 길이 없었어요. 왜요?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을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갑자기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16장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비슷한 감정으로 또 이 비슷한 그 말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있죠. 바로 목요일 날 저녁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강력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필했어요.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떨지 몰라도 나는 죽는다 해도 절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빌립보 지방에서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제자들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베드로는 그 모습을 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자신이 져야 될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 순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고 져야 될 그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 저는 이 베드로가 져야 할 십자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일과 연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보세요. 3년 동안 이 베드로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단 한 번도 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배신할 거야,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거를 아시면서도 3년 내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왜 이렇게 예수님은 지금까지 아무 말 없으시다가 마지막 순간에 왜 이렇게 베드로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이면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했고 충성을 다했던 베드로인데 이렇게 이 사건이 끝나버리면 여러분, 베드로는 영원한 배신자로 남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것이 예수님이 원했던 일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물론 나타나고 보여지는 결과로는 이 베드로가 배신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민과 고뇌를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였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충분히 여러분 공감할 수 있잖아요. 만일 정말 이와 같은 일이 베드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런 상황 앞에 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왜 없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우리인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아마 베드로도 분명히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과연 그렇다면 그 일 이후에 베드로의 마음과 심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이 베드로는 정말로 죽고 싶었을 거예요. 정말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그것 때문에 얼마나 후회하고 괴로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간혹 어떤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 우리는 너무 쉽게 반응을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의 뜻이겠지.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뭔지 아세요? 뭐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식의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 문제는 환경이나 어쩌면 또 나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안일하게 모든 문제를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를 보세요. 지금 이 일 때문에 엄청난 충격에 휩싸여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이 일을 겪지 않았다 그러면 베드로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면서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고민하다 결국은 갈릴리 어부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순간에 그의 베드로의 일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의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결국은 이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고 하는 순교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정말 고민해 봐야 돼요. 어떻게 내 자신을 내가 부인할 수 있을까? 주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주님이 기뻐하는 그 삶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이게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대충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정말 고민을 해보고 정말 그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정말 심각하게 주님 앞에 그 삶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정해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자 할 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로 고민할 때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심각하게 생각할 때는 또 심각하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시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끔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십자가의 기쁜 마음으로 정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그 삶을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은 뭡니까? 우리 베드로가 갔던 그 길, 우리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마음의 감동도 받을 수 있어요. 큰 은혜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문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인가? 그 십자가를 경험해야 돼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바로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 또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평탄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십자가를 지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세상을 보세요. 이 세상을 보게 되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일이 전혀 없죠. 여러분,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런 길임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우리 베드로가 걸어간 그 길, 우리도 걸어가야 돼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이 쉽진 않지만 우리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편안함을 누리고 안정된 삶을 통해 잘 살아가는 삶이 결코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 성경 어디에 봐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갔던 사람은 없어요. 정말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들은 삶이 부대낄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내가 그렇게 살아간들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도 너 자신을 부인하고 그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는 길이고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때 여러분들을 부인하십니까? 또 어느 때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십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아니 이번 한 주간 또 지나갈 때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때가 있거나 내가 꼭 져야 될 나의 십자가가 있다면 여러분 지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궁색한 어떤 그런 말들을 늘어놓지 마시고 정말 기쁜 마음을 한번 도전해보세요. 다 주님을 위해서. 그럼 분명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고 기쁨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바라보는 십자가에 만족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정말 막판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일을 통해 정말 굉장히 큰 고민과 고뇌와 그런 번민 가운데 정말 자신을 내려놓고 정말 그 십자가 앞에 참 힘든 그런 시간을 가졌지만 결국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것은 정말 본인이 가야 되는 길이 무엇인지 본인이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께서 그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그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한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정말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욕망을 꿈꾸고 바라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 기쁨을 위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부인하며 기꺼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과 그런 심정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삶이 내 것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착각과 오해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생명과 삶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오로지 믿음으로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고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배단위교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든든히 붙들고 나아가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어떤 역경이 있어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극복하며 정말 주님 앞에서 늘 정확히 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베드로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도 기꺼이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장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그런 우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도 이 십자가에 그 보여주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셨길 원합니다. 점점 이 세상이 악해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수많은 그런 것들이 우리 주위에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담대히 이길 줄 믿습니다. 오로지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높이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